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우리가 4장 23절에서 5장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의 길은 좁고 외롭고 험한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시면서 정말 진정 행복한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팔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팔복 중에 앞에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 사역,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라고 말합니다. 무리.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4장 24절, 특별히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뭐와 뭐로 나눠졌습니까? 무리와 제자로 나눠졌습니다. 무리와 제자. 여기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호수아 전도회 분들과 농업계 성도님들 다 계신데 여러분들은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제자에 속합니까? 무리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그죠? 나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다 이렇게 물었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텐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맞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왔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필요를 체험받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그런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유익은 좀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르시는 거룩한 필요로 체험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고 막 어떤 필요를 체험받는다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행복한 제자. 그 첫 번째는요. 첫째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사람이 행복한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막은 없으니까 그럼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사람. 그렇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사람이 행복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옛날에 우리 여기 어른들이 많지만 한 6, 70년대 지날 때 그때 막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무슨 고개를 지났습니까? 보릿고개를 지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럼 막 알레르기 반응이 막 돋는다니까요.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여호수아 전도회 우리 회장님, 우리 사회 보시고 너무 잘생기시고 은혜로워 보이시는데, 우리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 주보를 보다가 말 아팠는데, 우리 김성진 집사님,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물을 수도 있고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 뵈니까 참 마음이 가난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누가 물었다고 가정해 보면 집사님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나는 지금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내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다르게 얘기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정말 갈급해함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농공교회 성도님들, 여호수아 전도회 분들이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천국은 또 뭡니까? 우리는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천국 맞습니다. 1차적으로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해 가신다. 다스려 가신다. 그곳이 천국이라니까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어떤 가사 있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호수아 청년의 전도의 분들 그리고 농공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뻐하고 행복한 자가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애통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좀 슬퍼하고 울고 그렇습니까? 좀 목회자지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가장 근래에 정말 가장 근래에 언제 울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말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여기 우리 교회에 친족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할 건 없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막내가 이제 많이 어리거든요. 6학년인데
걔하고 이제 시간을 좀 보내봐야 되겠다. 그동안 방학 때 같이 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를 아내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킹 오브 킹스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좀비 딸을 봤어요. 좀비 딸. 그럼 좀비 딸 들어봤습니까? 아, 이거 본 친구 있네. 예. 그 좀비 딸을 보는데 그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렸어요.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우리 막내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안 울립니다. 예. 여자분들이 좀 독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울면서 저는 그런데 그 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고 그 주인공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제 딸이 아니고 이제 조카인데 그 조카를 위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스포가 되면 안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많이 봤을 줄 알고 그 목숨을 막 던져보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는 뭐 성경적으로 또 목사니까 생각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때보다 이 영화 보면서 이 감동이 이렇게 올라와서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 생각 들면서 울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우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자분들은 뭐 저와 비슷하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좀 우는 분들이 많죠. 특히 좀 어른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떨 때 좀 웁니까? 남자분들은 막 자주 울지 마라 그러는데 태어나서 한 남자는 한 3번 정도 울으라 그러는데 언제 울으라 그럽니까? 태어나서 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3번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뭐 이 정도 울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 젊은 여호수아 전도회 세대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언제 울까 제가 좀 돌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떨 때 우나 이래 돌아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막 가장으로서의 거룩한 부담과 짐을 가지고 이거는 예입니다. 예. 주식이나 가상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걸 막 그냥 막 잃어버렸어요. 그때 막 펑펑 울 수도 있겠다. 이런 그냥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울 때 제대로 울어야 돼요. 울 때 제대로 울어야 되는데 언제 우는 것이 정말 애통한 자인가? 이 애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슬퍼하고 통탄해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때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우리의 태신자분들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이제 청년 2부라고 하는데 청년 2부 수련회에서 조모임을 하는데 이제 저도 거기 들어가서 조모임을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냐면 당신이 만난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가 언제냐? 이런 거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도 조언이었습니다. 리더는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설교 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다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오픈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가정에 믿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누나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 권사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저를 깨우러 왔어요. 저는 주일에 그때 이제 만화 보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주일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재밌는 만화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 보고 있으면 권사님이 와서 텔레비전 그냥 꺼봅니다. 꺼보고 그냥 제 데리고 그냥 가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냥 어떻게 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영화 보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리고 막 너무너무 잘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녔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또 참 그 교회에 자매들도 많아요. 예, 그 찬양대 지휘하는 선생님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줄 안 빠지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그때 제가 종손이거든요. 종손. 아버지 첫째, 제가 좀 첫째같이 좀 보입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예. 제가 그래서 그때 1년에 저희 집안에 드렸던 제사가 한 15개 됩니다. 15개.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배를 타시고 외지에 많이 다니셔가지고 제가 그 제사를 다 집례를 했어요. 그 집례한다니까 좀 웃긴데 홍동백서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어른들이 저희 집에 오면 준영아 요거는 어디 놔야 되노? 물어보고 예. 그렇게 제가 제사를 많이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듣고 나서 한 날 부르더만 그 회초리 막 굵은 거 있거든요.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탁 끊었습니다. 소위 요즘 애들 말대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고 군대 갔다 와서 학년으로 보면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쯤 되는 것 같은데 후배가 이제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교회 나가고 맞이한 첫 번째 대학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이제 말씀 듣고 집회하면은 뭐 합니까? 마지막에 기도회를 하거든요. 기도회.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찬양을 말씀 듣고 막 뜨겁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뭐 사이비 집단 있죠? 사이비 집단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막 펑펑 울고 그죠? 막 땅 치면서 그죠? 막 그렇게 평소에는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인상도 좋던 교회의 사람들이 막 그걸 보니까 완전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겠구나 하고 이제 나오려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지금까지 뭐 어릴 때 2, 3년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꼬꾸라졌죠.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그때 저는 회심도 했지만 그 사역자로서의 사명까지 같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는 뭐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세례 받고 나서 바로 간사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그게 뭡니까? 여러분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그게 그만큼 큰 위로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전도회 모든 분들 그리고 농공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변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 행복한 제자는 누굽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진정 행복한 제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온유하다는 것은 막 이렇게 성격이 유순하고 잘 참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면 그런 뜻도 있지만 온유하다 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야생말이 있죠. 야생마가 이 조련 사이에서 제대로 조련이 될 때의 상태를 온유하다 그런 거예요. 온유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우리 욕심대로 살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다가 성령의 채찍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질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든 면에 있어서 온유함이 최고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모세가 있죠. 모세는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내용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그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비방을 합니다. 그때 미리암에게 뭐가 생깁니까? 문둥병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나에게 뭐라 하더만은 이 전문 용어로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탁 떠오르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용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할 말 못할 말,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행동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 참으셨대.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큰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많은 온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살폈지만 이 온유한 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이렇게 집중이 좀 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곧 끝나갑니다. 좀 기다리시고. 마태복음 5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 하니까 눈 벌쩍 뜨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동산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부동산 잘 사서 대박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앞에 얘기하는 천국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관주로 연결을 하면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기까지는 똑같죠.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과 또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나타납니까? 풍성한 화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여호수아 전도회 분들 그리고 용공교회 모든 분들이 일할 때 사역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성품을 얘기하면 온유입니다. 온유.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힙니다. 스파크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온유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이 나타나는 게 하나됨. 여호수아 전도회 지금까지 여러 사역들 하셨겠지만 그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 2부에도 이렇게 일할 때 일하면서도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수련회 갔는데 거기 물놀이장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아이들은 막 물놀이하고 잘 놀잖아요. 근데 비슷한 또래들이 막 이게 놀면서 조금 큰 놈이 작은 애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좀 이렇게 애들이 싸워가지고 엄마한테 막 갈라 하니까 네 엄마한테 일러주면 죽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애가 엄마한테 일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엄마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려.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전도의 어른들도 똑같고 아이들도 똑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온유한 마음이 발동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뭐 힘이 없어서 참는 거 아니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농공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농공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또 여호수아 전도회 회원들이 이렇게 온유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런 화평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행복한 제자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씩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제자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갈망하는 자. 다른 그 어떤 존재나 가치나 생각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인 갈망함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천국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제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울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울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 바라보며 울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바라보며 울 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제자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행복한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여호수아 전도회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농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담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진정 행복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